출애굽기 3장 4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강대하고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부터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나름대로 이것을 이제 외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이 숫자가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보다 출산율이 높고 건강해가지고 뭐 이렇게 죽은 후에 출산 후에 이 죽는 이 유아 사망률도 훨씬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런 식으로 몇 년만 늘어나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우리가 잡히겠구나라는 이 생각,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줄일까 이것을 생각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 사실은 이 출산율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야, 이 사람들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출산되어질 때 남자아이면 산파들에게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말하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 애굽의 왕의 그 행악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모세의 그 일대기를 보면 선뜻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쁜 마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리셨고 나를 보존하셨어요. 이것보다는 자기 인생, 자기의 이 삶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그릇도 없고 리더십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부르실 때는요 막연하게 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나름대로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질병으로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모난 부분이 깎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해수욕장에 가면 몽돌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몽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과 돌끼리 부딪혀 가지고 마치
계란처럼 이렇게 닳고 닳아서 둥글게 되어 있는 돌을 몽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거친 인생이 말이죠.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거친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강팍한 모습을 보면 나도 혹시 내 안에 저와 같은 강팍함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천년 만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활력이 있어지고 이 삶에 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소출이 없습니다. 그냥 키울 사람이 있습니까? 뭐 포도나무 꽃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 화목으로 뗄 수도 없어요. 이 포도나무 줄기 가지를 말이죠 말려가지고 불에 던져 놓으면요 마치 종이짝처럼 후룩 타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원 플러스 당신의 나라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시작하냐면 모세를 훈련시키는 것과 동시에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가 처음이 아니다. 너희 조상들부터 내가 택해서 언약을 주었고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재확신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된 이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이죠. 이 왕궁에서 자라다가 광야에서 나와서는 40년간 자기 장인 이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뭐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모세가 처음부터 아마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불타는 가시떨기가 있는데 사실 이 광야에 이 사막 가운데 있는 가시떨기 나무는요 불이 붙으면 호록 타버리고 끝나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보편적으로 그냥 광야에서 그냥 이 가시떨기 나무가 타는 건 여러 번 봤지만 이번에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나 어떤 그 산이나 이런 데 가면 신기한 게 있으면 쫓아가 보잖아요. 저게 어떻게 된 건가, 저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옛날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 도깨비불이라고 해가지고 마실 가다 오다가 불빛만 비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도망가느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이 광야의 이 사막 가운데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 보거든요. 저게 무슨 불인가. 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야,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심령이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먼저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사함에 대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주의 임재를 대망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생기로 되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움을 받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면 이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섰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고로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이 영생의 축복을 얻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울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호련히 그 빛이 있는데 사울만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꼬꾸라서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 누굽니까? 그럴 때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기이한 것은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이제 제단 이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주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죠. 무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럽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때가 되매 모세를 세워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세도 좋았을 거예요.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살아났구나, 괜찮구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너야 근데 너를 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개입하신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이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행하기로 한다. 너는 너에게 리더십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신발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더니 갑자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이 노예 생활을 차단시키고 이제는 출애굽시킬 거야. 근데 그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요.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전도자로, 때로는 여러분의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리더십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너야,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때는 이 집사님들에게 이 좀 목장 좀 맡아주세요. 목자로 서주세요. 이러면요. 예스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피차.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조건이 뭐냐면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뭐 나는 이 뭐 말씀도 잘 모르고 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목사인 저도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 연주를 보나 공부한 걸 보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아니라고 하는가. 근데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분을 세우다 보면요, 자꾸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닌데 목사님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널 지도할 거라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일은요,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는 젠과 은사, 그리고 놀이를 하더라도요, 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가만히 집에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음식 만드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은요, 음식하는 게 진리다라고 말을 안 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재료를 갖다 주는 걸 좋아하고, 음식 만들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완제품을 주는 걸 원한대요. 근데 음식 만들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재료 갖다 주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래요, 그게. 나 이거 할 줄도 모르네. 나 이거 하고 싶지도 않은데 왜 이런 것을 사모님 갖다 주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제품을 갖다 주면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제 대형마트를 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뭐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누구든지 음식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전부 다 냉동식품으로 나와가지고 갖다 끓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물량도 얼만큼 붓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굳이 만들어 먹을 이런 생각들을 젊은이들은 안 해요. 네, 이런 것들을 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모세가 이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보세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태중에 임신했을 때부터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남자를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애굽인이었다면 아마 왕궁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과 같다. 어떤 로또를 만난 것 이상으로 아주 대단한 것이 될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 중에 남자잖아요. 출산하면 죽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쩌면 모세의 어머니는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제발 딸이여라. 제발 딸이여라. 왜냐하면 딸은 낳아도 죽지 않으니까. 근데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 법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태중에서부터 불안정한 상태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 나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었잖아요. 환영받았을까요? 근데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영성이 있어서 자기들의 보기에 준수한 것이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모세를 살리지 않습니까? 3개월간. 여러분, 안정적으로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양육했을까요? 불안한 상태에서 축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날마다 문 빗장을 지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이가 울면 가능하면 작은 소리로 울 수 있도록. 그런데 한 3개월쯤 크니까 더 이상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까? 얼마나 혼자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일강 갈대숲에 띄우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만약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아이라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자 안에 공기가 가득 차면서부터 숨결조차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통풍이 안 되잖아요. 역청으로 발랐기 때문에. 근데 어젓잖게 발라버리면 물이 스며들어서 그냥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집에서도 여러 번 연습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기이한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바로의 딸, 이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근데 그 강가에 이상한 상자를 하나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얘기했겠죠. 공주님, 저기 이상한 상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모세가 울었단 말이죠. 그 숨 막히고 답답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그 우는 소리를 바로의 공주가 딸이 듣고서 히브리인 것을 눈으로는 확인하지만 그의 울음소리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어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살았어요. 이제 자기 어머니가 돈을 받으면서 아들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젖을 뛰면서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왕궁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바로의 왕궁에 왕자가 모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애굽 사람인데 모세만 히브리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자녀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 정말 이 히브리인 이 아이를 왕자답게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처절한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승리에 살아남기 때문에 모세는 왕궁에서조차도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직업을 잡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뭐 식당이니 농사촌 이런 데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하는 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은 똑같이 하지만 월급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 더군다나 이 왕궁이라는 것은 살벌한 거예요. 왕이 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살벌한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얼마나 보이지 않는 처절한 이 싸움, 그리고 눈치가 얼마나 빨랐고 모든 수학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통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정신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차니까 이 어려서 이 자기 이 생모로부터 너는 히브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니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막 개무시하면서 막 패 죽일 것 같으니까 모세가 의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 보는 줄 알고 사방을 살피다가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땅에 묻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여보시 어떻게 동족끼리 싸웁니까? 같이 지금 노동하면서 이게 학대를 받으면 서로가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돼야지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놈아,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판관으로 판단자로 세웠냐? 너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일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고통과 이런 역경이 당하면요, 혼잣말처럼 많은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비 맞은 중처럼 말이죠. 이렇게 했다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또 확 뒤집었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려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걸리는 게 너무 많고 에이 좀 편하게 살자 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마음에 또 양심에 갇혀 걸리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마음으로 병들면요. 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요. 교회에서 전화 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나 좀 내버려 두지. 뭐 자꾸 이렇게 전화질하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근데 내버려 두면 완전히 자빠지거든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 받는 걸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아니 상관없는 사람한테 왜 전화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뭐 무슨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든 모세는 왕궁에서 살 동안 뭐 치열한 경쟁을 일으켰어도 모세 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대우도 받고 했겠죠.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한 3개월은 시원했을지 몰라요.
자기한테 부딪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걸구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외로운 거예요. 야, 걸구져도 그래도 사람 있는 데가 좋다. 나 혼자 사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콕이요 며칠은 좋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 보세요. 외롭고 또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전화 한 통화도 없구나. 이래가지고 스스로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요 모세는 왕궁에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문도 필요 없고 말싸움도 필요 없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뭐 학식이 많고 뭐 해도 지금 목자잖아요. 그냥 양치는 목자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아주 조금 그 땅에다가 말이죠. 예, 뭐 채소 심고 이래 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머리로 알고 노력을 해도요 농부 못 따라가요. 항상 뒷북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가보면 막 이게요 밭에서 호랑이가 나오게 생겼어요. 풀을 안 매가지고. 근데 농부의 맛을 보면 깨끗해요. 그래서 가끔 한마디씩 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곡식이 되겠어요? 미치겠어요 아주. 목사라고 말든지 농부라고 말든지 해야지. 이런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일은 패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나를 추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40년의 광야는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억울하고 울고.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할 때 그 자괴감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병 들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괴감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는 거예요. 어저께는 제가 그 지방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현대아산병원에 어떻게 뭐 연결이 되면 어떻든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자기는 못 들었대요.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교제를 거의 한 30년 하셨는데 몰랐대요. 근데 다른 지방의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래요. 우리 그 매형 목사가 강 목사님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이게 빨리 가서 잘해서 지금 회복돼서 잘 살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목사님 내가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몸이 부어가지고 100m도 제대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보다 어리거든요. 나이가 몇 살 밑에예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그 양반이요. 보통 꼬장배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한테 전화할 때는요. 다 포기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순한 양처럼. 그래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지방의 목사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경사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 뭘 느끼냐면요. 야 사람이 약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막 뭐 하던 분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40년 말이 그렇지 왕궁에서 자랑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얼마나 많은 포기와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내 마음이 병드네 육체가 병들었는데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리더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아시잖아요. 나를 모태 조성할 때부터 내 인생의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80년의 인생을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갈 수 있습니까? 그 메시지예요. 모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빼주세요. 나 그냥 평범하게 살게요. 내가 불타는 가시떨기에 거룩한 당신을 만났으니까 내 마음껏 이제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추구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모세야, 신경 쓰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언제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영원히 땅끝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가? 과거의 나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자신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옛사람의 정세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고 무식하고 도전적이지 못하고 실패자고. 여러분,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자예요. 어느 곳에 자기 명함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왕국에 쫓겨났는데 딴 데 가서 나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이 얘기 먹히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모세를 너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요,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를 훈련받으면 뭘 내려놓는지 아십니까? 그 혈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판단자의 위치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온유함이 그 안에 가득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을 따를 자가 없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광야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질병이 됐다 포기하지 마세요. 질병은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럼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쓰임 받는 것, 이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건강할 땐 건강해서 다른 일을 하나 하고 주님 섬기지 못하고, 병들면 병들어서 주님 섬기지 못하고, 그러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 장중에 잡히지 않는 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주님 장중에 잡혀서 그 여호와의 오른팔로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질병이 떠나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정말 이 모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서 격려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그 누구의 말보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 말씀보다 더 큰 격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나 너 연약함 알아. 너 병든 거 알아. 나 너 내 마음가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 알아. 그래도 이 길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보이게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모세는 계속적으로 내가 누구이가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도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나님 밀어주시는 것, 그건요 가장 낮은 단계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미래 예언적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미래 예언적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지금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요, 너는 지금 유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너는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삶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면 능치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괜찮다, 좋다 막 격려해도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에요.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일시적인 낙을 누리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하등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힘들지 않아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이고 열정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에너지 공급이 주께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어린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골리앗 앞에는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가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들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린 다윗이 거대한 권리자 앞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내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되어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론과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육체가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금방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할 수 없다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말하는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적 완료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다른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가 누군데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세번역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너의 과거의 인생도 알고 현재 인생도 알고 미래의 인생도 내가 너를 풀어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과거의 스토리도 아시고 내 고난과 역경과 어떤 질병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당하는 이 마음의 아픔도 아신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현재 상태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정도면 되게 웬만하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또 말을 돌려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교수는 이런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고자 할 때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는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미래지향적인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건 변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된 것은 나를 나에게 훈련시킨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연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은 내게 화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새롭게 세우고 진리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의 축복의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이 도전하지 못합니까? 과거에 나는 현재까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난 이 미래 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접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꿈이기 때문에, 이건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꿈을 꿨지만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0편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늘 또 당신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한 일과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아멘. 그 대상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한다. 나는 그 도구다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 집사님은 잘 나가는데 저 집사님 기도도 많이 해서 그런가? 이게 아니라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잡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멘. 모든 사람을 향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비전어리가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목표가 정확한 사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만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춤을 추고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나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하나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또 역사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